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던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정해진 답을 내놓고 물으신 건지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수제자인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너 정말 끝내주는구나. 맞다.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틈타지 못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물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의 말을 전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앙들과는 구별짓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대안이 없으시며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의 기준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반석이신 이유는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주님의 신적 권능 때문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말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갖자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죽음을 통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럼 어떤 죽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요, 혹시 상상 속의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만 기록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죽음, 바로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누군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삑삑삑 울리던 이런 기계 음이 갑자기 삑삑삑 삑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달려오죠. 그러면서 막 심장 압박수를 하고, 그리고 막 이게 대거선 그 전기 충격을 막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무개님 1900 아니죠. 2020년 여기서 세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2020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를 딱 내립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죽은 겁니다. 뇌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춥니다. 동공은 풀리고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은 찾아보지 못하는 사망 선고, 바로 그 사망 선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교도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영을 죽었으니까는 영이 다시 살리는 거는 주님의 일이니까는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살린 거지, 예수님의
몸을 살린 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교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 돌아가시지 않았어. 단지 기독교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록만 그렇게 남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몰래 막달라 마리아와 도망을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살았다. 하지만 교회와 기독교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에서 사이에서 난 그 후손들의 비밀을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음모론이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가 바로 다빈치 코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실제로 다빈치 코드가 개봉되었을 때 어떤 댓글이 많이 달렸냐 하면, 교회 이제 사실을 말할 때가 됐다,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확실하게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멈추어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티투스는요, 예수님을 유죄 판결한 빌라도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총독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의 역사가인 필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켜서 빌라도, 바로 티투스가 기록했던 그 사실 가운데에 나와 있는 그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흉폭하고 폭정을 일삼았는지 나중에 그 예수를 못 박은 빌라도는 시저에 의해서 본국으로 송환됐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출생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신을 달라라고 했을 때 시신을 내줄 권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처형법이 그럼 대충 했으니까 예수님이 대략 조금이라도 살아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로마의 처형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처형법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가장 정확하게 죽일 수 있는가에 고안이 된 것이 바로 로마의 처형법.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확실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형 방법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무릎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꺾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가 다리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축 처지면 아래에 있는 이 횡격막이 폐를 확 누르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임을 당하지 않으셨죠? 대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숙이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로마의 사형법은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로마는요, 매우 확실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매우 정확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죽인 그 장본인인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하니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완전히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고 피 흘림으로 완전한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바로 완벽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셔서 시체 안치실에 앉혀져서 3일 동안 그 시신이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없이 부활만을 누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합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의 시대는 희생이 없는 예배가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도인 간디도 7대 사회악 가운데의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가 바로 7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부활 전 주님의 죽으심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죽듯 바로 완전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신앙 고백함으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내가 죽지 않고 남만 죽이고 살려고 하는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것. 내가 희생함으로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던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잊혀질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잊혀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이 죽는 것을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요. 큰 피라미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자신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물을 남긴다던가. 자서전을 그래서 많이 쓰죠.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었나요?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권세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을 만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주님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를 찾는 줄을.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어디 계시지 않다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것으로 끝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으므로, 그리고 완전히 부활하셨으므로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여타의 이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상징도 아니고 영적 부활만도 아니며 속임수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망 선고를 이기신 최고의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으셨고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그러한 과거 2000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벌써 몇 대가 지나가고 수백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수천 세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시간,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오래전 그 지구 반대편,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모여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걸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완전한 죽음과 부활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를 기약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도 반드시 열립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열매가 열리면 세 번째 열매도 열립니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회 마당에 예쁜 과일나무를 갖다가 6그루를 심었습니다. 바이오 체리가 심겨져 있어요. 지금 나가시다 보면은 꽃이 얼마나 예쁘게 펴 있는지 하얀색 꽃이 그 향기가 온 이 교회를 가득하게 메꿉니다. 근데 좀 있으면요, 그 꽃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꽃이 떨어지면 무엇이 열릴까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꽃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조그맣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야, 요번에 열리는 거 요거 하나인가 보다, 요거 따서 익으면 요거 따서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조금 열리는 거 보니까 나머지들도 다 열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99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999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9999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99,999번째 열매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몇 번째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까? 몇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할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해가요 언제나 그래요. 뭘 시키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 어떻게 굉장히 잘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나 봤더니만은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거는 아빠 앞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대신 자기가 잘하는 거는 아빠 앞에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를 보면 언제나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나 이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래야 1등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네가 얼마나 잘 해내는지가 중요한 거고, 이건 네가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이 고비를 넘기고 잘 배워서 잘 익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언제부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피아노 앱을 다운받아 달래요. 그래서 요즘에 피아노를 책으로 넘기면서 배우지 않고 앱을 다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에 나오는 이렇게 메트로놈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피아노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그걸 인식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요즘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꼭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똑같은 것만 해요. 왜? 자기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해요. 이래야 이거는 말이야, 네가 해야지만, 연습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1등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뒤를 이어서 몇 등 안에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누구이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99번째도 괜찮아요.
999번째도 괜찮아요. 바로 그 구원의 부활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열매는 언제 맺힐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미래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밖에 없는 걸까요? 야, 과거에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과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후에 나는 천국 가,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래의 영생의 소망을 주어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 2회차. 인생 2회차를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누구와? 그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어디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실 것이다.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과거의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만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현재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재의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죽음과 완전하신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고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깊숙이 파고들게 하는 바로 현재를 위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요? 이생망 들어보셨나요? 이생망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젊은이들 쓰는 말 가운데 이생망이란 말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 인생 2회차에 뭔가 시도해봐야지. 지금 이때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요즘 청년들이 사는 시대가 그래요. 올라가고 싶어도 유리천정이 너무 두껍고 깨질 생각을 안 하고, 취직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기, 여자친구 사귀기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다들 돈 좀 벌고 나서 결혼해야죠. 다들 뭐 조건 보고,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계속 조건만 너무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번 생은 망하셨습니까? 망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삶이 이생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생 2회차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희노애락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을 겪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경험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또한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다 입으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정권과 그들의 어떠한 그런 위치를,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느껴지자 예수님을 잡아서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이상 못 박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납니다. 어느 직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생애를 하신 예수님, 곧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어느 예수님이 훨씬 더 위협적일 것 같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당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위협적인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아무리 위협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더 큰 위험이기는 하지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할 때에, 몸이 부활할 때에 그런 모습이 어떤 몸일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갑자기 이곳 제자들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 가운데에 갑자기 뿅하니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몸인 것 같기도 한데 육적인 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 살아난 건 맞아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마의 손가락을 끌어다가 자신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게 합니다. 부활하신 몸은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육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터치할 수가 없는 언터처블이 돼버린 거예요. 언터처블. 여러분, 언터처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것도 뭐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나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터처블 그러면은 노래도 있나요? 노래 이야기하면은 지금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드라마 드라마 언터처블이 있다고 또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았던 언터처블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1980년대 만들어진 로버트 드니로하고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 언터처블.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 하면은요, 이게 미국 금주령 시대의 마피아가 막 판을 칩니다. 이 마피아 수장이 아마 로버트 드니로였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막 판 치면서 이 마피아가 막 판을 치면서 막 이 공무원들한테 막 뇌물 먹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경찰들도 막 눈을 가리고 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이 의협심에 가쁜 정의로운 이런 경찰 하나가 나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케빈 코스트너예요. 이 케빈 코스트너가 자기의 이 정의로운 경찰들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마피아를 잡기 위한 하나의 특별 수사대를 꾸미게 돼요. 근데 그 특별 수사대는요, 이 마피아가 아무리 뇌물을 먹이려고 그래도 뇌물을 먹을까요? 뇌물이 안 먹히는 거예요. 마피아가 뒤에서 협박한다고 해도 협박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케빈 코스트너를 중심으로 마피아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그 케빈 코스트너가 꾸린 바로 그 조직, 경찰 조직을 뭐라고 하냐? 언터처블이라고 얘기했대요.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마피아가 쥐고 흔들려고 그래도, 아무리 마피아가 뇌물을 줘서 막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 언터처블. 나중에 이 언터처블이 이게 기반이 되냐면은 미국에 있는 FBI의 기반이 된대요. 그래서 FBI의 별명이 또한 언터처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언터처블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러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언터처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는 건드릴 수 있었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건드릴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활로 인생 2회차를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 2회차, 미래에 있을 인생 2회차는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것이 인생 2회차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삶을 리셋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리셋시키십니다. 여러분, 가정기기를 갖다가 잘 쓰다가 어느 순간 가정기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AS 센터에 맡깁니다. AS 센터에 맡기면은요, 그곳에서 정말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고 더 이상 이 생망, 더 이상 이거는 이 물건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했어 라고 하는 것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공장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고치다 안 돼요. AS 센터 가잖아요. 그럼 공장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쌩쌩 다시 잘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스스로의 삶, 주님의 공생애를 리셋시킴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리셋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2회차를 맞이한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럽게 맞이한 인생 2회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다시 이생망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과거의 삶의 방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흔들 수 없는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듯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들이, 세상의 두려움들이 흔들지 못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얇은 귀를 가져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러니 더욱 의지적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불안하니 그러니 더욱 의도적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생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 누구도 다시 못 박지 못했던 것처럼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인생 2회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길을 내가 주께